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은 어느 달을 가장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12월 달을 가장 좋아합니다.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성탄 카드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거리나 백화점, 상가들은 크리스마스 축하 장식을 하고 거리엔 캐롤송들이 울려 퍼집니다. 성탄절의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유흥과 쇼핑을 즐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전하는 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는 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하여 아들을 가질 것이요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녀가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전해진 말을 들은 후 마리아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백성에게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숙소를 찾았지만 베들레헴에 머무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 마구간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말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의 이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전달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호칭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에게 희망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얽매인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걱정과 근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불려집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즉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칭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칭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로 낮추시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같은 모습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섬김의 교훈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한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섬기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섬김받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 요한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 형제에 대한 특별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그 기록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의 그 청탁은 다른 제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12제자가 그러한 높은 자리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웃의 실수와 무관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원수들까지도 좋은 이웃처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큰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을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큰 것을 좋아하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고 작은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교회에 관심을 갖지만 작은 교회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방법은 낮고 작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작은 구유에서 출생의 첫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 지역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작은 자로 오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작은 곳에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이 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홈리스로 사셨습니다. 작은 곳, 낮은 곳을 경험하신 그분은 작은 자를 높여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작게 시작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낮은 자와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작은 행동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나누는 것,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미소, 친절한 행동, 정성스럽게 돕는 것. 당신 먼저의 태도가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남을 섬기는 일의 시작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겸손과 섬김에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